예배를 드리는 공동 참분한 분들 삶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읽었고 저희들은 몰타했지만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입견, 편협함, 우물한 개구리의 근성을 없애는 데는 여행이 최고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에서 여행이 꼭 필요하다. 평생을 지구상의 좁은 구석에 처박혀 살면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폭넓고 건전하며 관대한 견해를 가질 수는 없다. 조금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샬 프루스트가 한 말은 조금 더 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진정한 발견에 이르는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익숙하게 그냥 우리가 해왔던 습관대로만 그렇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생활을 반복한다면은 이런 여행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막 보고서 그 가운데서 이걸 봤어 저걸 봤어 이런 우리가 그런 시각들보다는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 다른 것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나와는 전혀 다른 저런 삶을 살아가는 저 방식들 혹은 또 문화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다른 것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내가 좀 어떻게 바꾸어가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마르샬 프루스트가 한 말, 진정한 발견에 이르는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눈을 가지고 꼭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익숙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들, 이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마찬가지죠.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좀 같이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여기 몰타는 지중해죠. 서양 역사를 보면은 지중해 없는 서양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죠. 미노아인, 제일 시작한 그 다음에 마케네인, 페니키아,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베네치아, 제노바, 오스만 튀르크, 영국, 러시아 등 이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지중해를 무대로 영육의 부침을 계속해서 거듭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는 세계의 살아있는 중심이요, 세계의 역사가 집약된 곳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과 배경을 빼놓고서는 서구 문명 간의 교류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 이 세력들이 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관계도 맺고 서로 갈등도 이루었고, 그 지중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들의 종교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는 어떤 흥망성쇠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정말 우여곡절이 올해는 정말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오고 가나안에 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사시대 말기, BC 한 1200년에서 1000년 전, 그 사이 때 마지막 사사야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이라는 말, 필리스타인입니다. 영어의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원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필리스타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영어의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구나.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 필리스타인들은 통칭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며칠 후에 갈 건데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크레타 섬에서 고대 미케나 문명을 이루었더니 그 문명을 건설한 그리스계 이제 아주 이주 세력인데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뭐 청동기 시절의 문화였지만 이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아주 뭐라고 할까 좀 강하고 문화적으로 좀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진출 이래 이 사람들은 현재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5도시 동맹차가 나오죠. 가자, 아스골론, 아스돗, 그다음에 에글론, 갓 이런 5 도시 동맹들이 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동맹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가 바로 이 블레셋을 배경으로 블레셋의 스파이였죠. 예를 들어서 삼손이 강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삼손을 죽일까? 그래 블레셋에서 여자 스파이를 삼아 들릴라를 삼아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동 시절에 누구와 싸우죠?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 돌맷돌로 뭐 골리앗을 죽이는.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이죠. 이렇게 사무엘 시대까지 가장 큰 적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역사가 뒤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을 일으키게 될 때죠. 이때는 이제 블레셋이 좀 역사적으로 퇴조를 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스르, 바벨론 이런 신흥 강대국들,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가장 위협적이었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세기의 말씀 22장 말씀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죠.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바그다드 바로 그 지역이죠. 떠나랬을 적에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파란만장한 어떤 나그네 그런 기류의 삶을 살아가죠. 그때 이제 드디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하나 이삭이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 했을 적에 제가 이 키엘케굴 책을 읽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키엘케굴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의 심정을 공포와 전율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 2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치료했을 적에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혹은 뭐 지난 1년간의 삶, 혹은 뭐 여기까지에 오는 그 이 시간까지의 삶. 다 들여다보면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기쁨 뭐. 그러니까 17명도 여기 와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정말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냥 온전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식, 부모 뭐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런 기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쁨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의 정말 소설 같은 삶이죠. 뭐 다른 소설 읽을 필요도 없이 사실은 우리들 삶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소설의 공통 엔딩은 뭐냐? 우리가 다 기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소설들 그런 같은 그런 인생들을 오늘도 살고 있지만 우리 소설의 공통 엔딩은 그런 고백.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설의 공통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들이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그렇죠. 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기구하고 어떤 데는 파란만장한, 그러나 우리 소설의 엔딩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조금씩은 다 달랐겠지만 그러나 공통 끝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설의 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죠.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되죠. 우리는 공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조금 있으면 벌을 준다.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신앙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 갖고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끼칠 수가 없죠. 그럼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여기. 지금이라는 거, 오늘이라는 거, 여기에서 충실한 삶을 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알죠. 나는 있는 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었던 나다. 이게 아니죠. 과거에 나는 있었던 나다가 아니라 나는 있을 나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재 영성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시죠. 현재에 충실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뭐 영적 영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뭐 우리가 뭘 멀리하고 그래서 어디 고고한 데 들어가서 막 우리를 단련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오늘이라는 지금을 한번 제대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 살았어요. 못 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혀져 있어서 우리 삶이 막 얽힘 속에서 막 있어 보니까.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자꾸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가? 오늘이라는 지금을 네가 정말 한번 제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있는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대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많은 이단 종파들은 또 어떤 뭐 공산주의국가도 마찬가지죠.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속아서 살아왔죠. 전체주의 국가, 우리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 독재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가지고서 현실의 눈을 감도록, 그러니까 현실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뭐 우리가 여기는 뭐 몰타는 조금 다르죠.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눈을 감도록 그렇게 만들죠. 신의 포로가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사람다운 삶은 다 저당 잡혀버리죠.
일원에서 벌어지는 시장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고, 그렇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확 집어넣어서 사람을 억압시켜버리고,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게 마치 정당하다고, 그게 마치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의 삶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묘한 어떤 속임수로 현재를 가로채 다 가버렸죠. 기독교 이단도 마찬가지죠. 과격한 교파가 다 마찬가지죠.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로지 내세에 집중하게 만들죠. 현재는 쓸모없는 삶이다. 이건 죄에 가득 찼다. 이제는 니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천국의 목을 매라.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은 지금 이 현재를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틀어가지고 오르지 아니야. 저 나라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돼. 이 세상 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어. 이 세상 소망이 없어. 현재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가짜 천국의 목을 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천국의 목을 메고서 현재를 저당 잡히고서 현재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서, 그렇죠?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지금 여기죠. 이 순간뿐이죠. 그런데 현실에 눈을 멀게 했고 의미 없게 이 현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종파는 금욕주의. 현재는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 현재의 고난 다 참고 무조건 참고 자연스러운 욕구까지도 다 참고 그것도 죄로 몰아붙이고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이거 신의 뜻이다 또 얘기했죠.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줬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현실을 왜곡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하는 시간. 이게 참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 왜? 현재가 누리도록 우리들한테 주신 것을 우리는 극복하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들고 불안하고 공포고 왜곡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말씀하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 다 있죠. 누구나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역사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치면은 좀 더 정말 건강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떠나지 못한 채 자신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의 잘못을, 실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심리적 시간이 나한테 큰 부담이 돼서 맨날 이걸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다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가? 깨우치고 과거의 것을 배워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 두 이름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은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일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속절없는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갖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고 머리로만 조금 이해하는 것이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겠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충만하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어떡합니까? 야, 우리 자식들이 지금 여기 현실에게 충만하게 살면은 부모가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걱정하기나 끙끙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것이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 부모의 뜻은 아니죠. 오늘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이제 깨어있는 훈련들 이제 내가 깨어있나를 물어보면서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믿고